자, 오늘 3, 4월 그 프리즘 독서 클럽을 그때 읽은 책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5월 초인데요. 그 독서 독후감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도서는 첫 번째 시간에는 치유명상 5단계 윤정모 주교님이 지은 책이고 순수님께서 그걸 읽어보시고 저 소감이라고 할까 느끼신 여러 가지 상념들을 한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언제 이렇게 교장선생님 이렇게 가차이 앉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지금 저는 벅찬데요. 아무튼 이 프리즘 독서 발표자가 되면 이런 벅참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가 발표하게 된 이 도서는 방금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성봉회 주교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영성 상담가로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윤종모님의 저서이십니다. 이제 이 책의 이제 이제 키워드가 이제 명상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명상에 대한 여러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윤종모님 스스로가 명상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명상은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집중하여 고요히 생각하는 것이며 깊이 생각하는 것이며 마음을 비우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며 성장과 치유를 경험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얻으며 마침내는 신의 마음과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뒷부분에 가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신의 마음과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는 말씀하신 법안이 되어가는 것이구나.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윤종모님께서는 이 책 뒷부분에 보면 우리 인간이 이제 현대인들이 자기 초월적 영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결국에 정신통합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성장하고 치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명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맡으면서 제가 또 이제 카페에 애정 글 같은 교장 선생님 법문 같은 거 읽다가 피올라 초창기에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 명상이라는 방편으로 쭉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정견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쭉 이제 보다 보니까 정견은 명상의 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명상이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냥 이렇게 개념으로서의 명상이 아니고 생명력을 좀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명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번 5월 특강을 제가 이제 주무르게 들었는데요. 지난 엊그저께 예. 생각에서 벗어나기. 예. 거기에 이제 윤종모님은 이 책에서 명상이 이제 두 축으로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것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잠시 머무를 수는 있지만 그 머무름의 마디를 딛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제 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감 말씀드려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먼저 살아있는 명상 저희에게
저희 삶 속에서 살아있는 명상으로서의 그 명상이 무엇인지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에 예. 일단 여러분들이 그 불교 참선하시는 스님들을 보면 명상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세요. 그거 명상하고 선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윤종목 주교님이 쓰신 이 치유 명상 5단계라고 하는 이 책 제목부터 선의 입장에서 보면 분별이구만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유할 내가 없는데 무슨 치유를 한단 말이가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죠? 이거 망상이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는 대승불교의 그런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중생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치유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단 깨달음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명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글자 뜻에서 그대로 보면 알지만 명상, 명이 뭐냐면 어두울 명, 없앨 명이에요. 그 상은 뭐냐면 생각성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상하고 생각으로 뭐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지우는 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명상입니다. 지우는 건 뭐예요? 벗어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생각에 머무르거나 생각에 붙잡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자. 그런데 이제 명상은 그런 방향만 이렇게 크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에서 벗어나자. 생각에서 자유스러워지자. 생각에 머무르지 말자. 이런 정도의 얘기지. 근데 참선은 이거다 하고 딱 지적을 하잖아요. 이거다. 뭐, 참마음이다. 뭐, 그러니까 참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아직 뭔가 확실한 그 구경의 얘기를 안 하고 막연히 그냥 생각을 없애자라든가 생각에서 벗어나자든가 이렇게 막연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직 선에 비하면 뭐 초등학교 수준에 불과하다고 우습게 보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터득골에 갔더니 참선 공부하신다는 어떤 부부님이 오셨고 제가 저를 또 소개를 명상가라고 소개하시니까 그 명상의 끝은 어떻습니까? 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분별을 갖고 벌써 저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평가하거나 명상해봤자 별거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참선도 명상의 일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결국 깨달음도 자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한 건 자기 생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명상은 참선보다 이렇게 좀 하위의 수행법이고 참다운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스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상 아주 우습게 보는 발언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는 분들이 오히려 법상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나누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지금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생각을 정견하고 있으면 그게 명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뭐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다른 말로 하면 명상이에요. 그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차이를 분별로 오히려 만들어서 법상을 짓는 스님들이 많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참선은 한마디로 선은 이 깨달음을 이거다 저거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명상은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마음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부고 명상의 핵심은 역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넓은 스펙트럼의 명상의
아까 제가 이제 명상의 꽃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정견, 이 정견을 저희가 알고 또 정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이 만드신 피올라 마음학교가 갈수록 더욱더 좋아지고 믿어지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인연이 됐다는 것이 전생에 제가 복을 많이 쌓았나 보다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뒷 5단계를 보면 마음 디자인 명상을 해가지고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쭉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또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그동안 피올라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공감이 되니까 더욱더 기쁘게 읽은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진인사하되 대천명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동하고 감탄하라. 그 교장 선생님께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운 일인가. 감흥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삶을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하라. 네, 저는 이제 그 카페 글을 보면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네,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네, 예수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일 숨쉬듯 자연스럽게 자비심 명상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죽음과 친하라. 네, 그래서 이제 이 윤종모님이 죽음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는 진정한 자유와 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 해분존 강의를 들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이 나는데요. 부처님이나 하나님, 즉 이 살아있음, 이것의 그 속성을, 그러니까 본질을 뭐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사랑과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윤종모님 말한 이 마음 디자인 명상 중 몇 가지 중에 네 번째 그 자비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비심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았을 때만이 저절로 펼쳐지는 게 자비심이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진정한 자비심에 대해서 또 제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사랑이니 자비니 하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인간은 생각에 빠져 있는 한은 자기가 생각으로 이거다라고 규정한 거를 그 개념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자기의 그 규정된 관념은 자기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오거든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살아오면서 체험한 사랑과 자비가 이 우주 대자연이 갖고 있는 사랑과 자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도 안 될 거야. 그죠? 네. 그런데 그거 갖고 다 한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얘기하고 남한테 그것을 가르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간이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각을 쓰지만 이런 생각의 한계를 여러분이 나날이 절감하고 어떤 생각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무엇, 손가락이 아니라 달,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바라보고 체험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의지나 정견의 안목이 없다면 그런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랑과 자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사랑과 자비죠. 아무리 기가 막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무슨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속에 진리가 다 적혀 있다 그러면 그거 한 번 읽으면 그 사람은 성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서 오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의 깊이나 이상의 감동, 감흥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 너머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어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저보고 설명하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설명하기보다는 네가 들어가 봐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그걸 기가 막힌 아름다운 말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또 자기 식대로 해석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가진 한계라는 걸 스스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물론 이 교시에는 제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말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말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말에서 못 벗어나면 자기 업습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말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는 이 진리를 뭐 사랑이든 자비든 뭐 명상이든 뭐든 그거를 설명하라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그거는 직접 자기가 그 정견하고 체험하는 이 말로 전하고자 하는 그 무엇, 말 이상의 그 무엇,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거를 알아보고 공감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저게 뭐야,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면 이게 돕니다 하면 그게 뭐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할 때 뭔가를 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벌써 똑같아요. 어떤 생각을 딱 전했을 때도 그 생각이 보여주는 그 이상의 진짜 그 무엇을 여러분은 보고 그 생각 너머에 그거에 열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만 붙들고 자기의 과거 경험과 관념만 붙들고 있다면 아직 못 깨어난 거죠. 네. 제가 그 말이 안 되는 자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안 된다라는 이렇게 또 가르침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언어로서 또 과거 경험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개념 지어진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그만하고 그 개념이라든지 뭐 손가락이라든지 그 너머에 생각 너머에 어떤 실상을 보려는 그러한 태도를 저에게 또 이렇게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중에서도 이렇게 계속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그 에필로그에 보면 이제 그 붓다에게 이제 어떤 이가 당신은 그렇게 명상을 많이 하시는데 명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제 그 붓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이제 붓다의 답입니다.
그러나 명상을 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나는 분노, 걱정, 우울증, 불안, 그리고 늙어가는 것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이제 붙다가 이제 얻은 건 없고 이런 것들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요. 이게 바로 깨달은 자의 어떠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제 카페에서 또는 그 전에 여러 가지 특강 같은 걸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게 뭐고 또 그 다음에 깨달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 순간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깨달음을 그냥 육성으로 교장 선생님로부터 깨달음과 또 깨달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그래 이제 얘기 나오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 또 생각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건 생각에 아직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경전을 보더라도 또 얻은 게 없다라는 말이 중생한테는 얻은 게 있다라고 말하면 그거를 자기 경험으로 추측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에고가 강화됩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서 저를 얻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에고가 일단 오늘 아침 제가 글에도 그런 말을 썼는데 그 20세기에 그 굉장히 위대한 그 과학 문명을 기초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중요한 발명을 전부 토대를 닦거나 스스로 발명한 사람이 니콜라 테슬라예요. 1985년인가 태어나서 1945년인가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어쨌든 이 양반은 특허를 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도 별로 안 내고 누가 원하면 그래 너 가져가고 주고 그냥 그렇게 별로 욕심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무슨 자동차, 핸드폰, 무슨 전기 전부 다 여러분은 발명왕 하면 에디슨만 생각하지만 에디슨이 발명하게 만들어준 토대를 닦아준 사람이 테슬라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하고 대담한 건 지금도 읽어보면은 과학자들이 미스테리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럼 어떻다는 소리야.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 중에 천재인데 천재들이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신정 사회였어요. 여러분이 1960년대, 70년대에 그 버트란트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대학에서 쫓겨났어요. 미국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고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회의 높은 지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보다 훨씬 수십 년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양자 과학의 원리상 어떤 개체로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해설을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진짜 진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이 살아 숨쉬는 생명 아니면 그 활동, 그 에너지일 뿐이다. 이걸 과학적으로 말하면 양자 활동이다. 원자, 이 세상에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원자와 전자 활동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자와 전자의 활동을 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여러분이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헷갈리시겠지만 원자 전자하고 복잡하니까 그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게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존재는
모든 것 속에 다 계실 수밖에 없다.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항상 계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경험할 때 그런 거가 뭐가 있어요? 이것밖에 없거든. 여러분의 생명과 그 생명이 발휘하는 의식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부처님이고. 이거는 과학자도 얘기한 거예요. 그 이상의 걸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의식의 한계의 최대의 진리는 이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진리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자기 활동이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럼 얻은 게 있을까요? 없잖아. 다 내 활동인데. 그렇죠? 네. 바다에서 파도, 물이 아무리 파도 치고 별별 소용돌이를 다 만들어 놔도 얻은 게 없어. 왜? 다 내 활동이니까. 그죠? 네. 우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생겼다는 게 바로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인생에 별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아도 다 내 생각이지 사실은 아무 일도 없다. 다 화살표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다면 뭔지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얻은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이 뭐냐면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자, 얻었다는 얘기를 하신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 아니, 얻은 게 없다고 해놓고 뭘 또 얻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사고방식에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고 이 하나의 진리를 전체 관점에서 보면 얻은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개체 현상인 석가라는 개체 인간이나 어떤 에고, 사고 체계에서 보면은 얻은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인데 불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의 소승불교는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불완전한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수다함, 아나함, 아라한 뭐 이런 단계를 만들어 놨잖아. 그죠? 화엄경도 그렇잖아요. 보살 10지, 10지 보살에서 1지부터 10지까지 가야 돼. 그죠? 근데 대승불교 참선의 깨달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거꾸로 진리 입장에서 개체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평지풍만만 일으켰기 때문에 심지어 무슨 선사는 뭐 석가모니가 뭐 태어나가지고 7발자국을 걸으시고 뭐 천상천하에 뭐 유아독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그놈의 석가를 내가 잡아다가 태대기를 쳐가지고 왜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켜서 이때 망상을 떨게 만드냐고 해서 개돼지한테 먹이로나 주었을 것을 이렇게 심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소리거든.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 보시면 아실 거야.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번뇌망상이야. 평지풍파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얻은 게 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음을 향해서 갈 때 그때 그 설명시켜주고 납득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깨달은 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 다 분별이야. 그런 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편상으로는 경전이 보면 깨달음의 복덕이라든가 깨달은 자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얻는 게 있는 거야. 그런데 또 거꾸로 깨달은 자의 이 진리의 관점에서 법신의 관점에서 화신 보신을 보면 다 쓸데없는 소리인 거야. 그냥 다
물이 활동해서 물결을 만든 것 뿐인 거예요.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나라는 것이 존재의 중심에서 물러나고 이 깨달음의 이 자리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이게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나는 더 이상 죽고 사라졌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신다. 딱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본질이 그냥 생각하고 느낌에 불과해요. 나라는 현상이 여기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도 솔직히 봐봐. 일상 중에 자기가 계속 나 하고 살아요? 아니면 자기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땐 자기는 뭐야? 그냥 생명의식의 활동이거든.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각성이 되면 여러분이 첫째, 나라는 에고는 몸과 마음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네. 맛있는 거 먹고 멋진 배우자 만나서 즐겁게 살고 또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하고 이게 몸과 마음이 중심이 돼서 그런 삶을 추구해요. 근데 이게 휙가닥 존재 중심이 뒤집혀가지고 에고가 저 하인이 되고 이게 딱 주인이 되면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싫다는 게 아니에요. 아, 좋지. 나 뭐 어디 아픈 거보다 편한 게 좋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 자리가 여러분이라는 개체 존재 현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세계가 에고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몸과 마음의 쾌락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정신의 쾌락이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즐거움은 여기에 비하면 정말 먼지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많은 비싼 돈을 들여서 지금도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어디를 댕겨도 나도 여태까지 100만 마일 비행기를 탄 사람이에요. 80개국을 댕겼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중요한 데는 다 가봤어요. 좋다는 데도 가봤고 뭐 하룻밤에 진짜 수백만 원 하는 호텔에도 잡았고 다. 그런데 나는 항상 지금이 최고야. 어디 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어떤 아름다운 경치 가서 이야 하는 그 순간이 항상 지금 여기 이하거든. 왜냐하면 항상 모든 순간이 찬란한 천국이고 불국토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행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와이프가 가자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마대사가 9년 면벽을 했다고 하니까 9년 동안 깨닫지 못해서 면벽을 했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디 나와서 떠들고 뭐 돌아다니고 경치 감상하나 9년 동안 면벽 앞에 앉아서나 똑같은 거예요. 항상 최고 최상의 경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눈앞에서 불국토를 현현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경험해봐야 아는 거지. 이거를 말로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해봐야 여러분이 그걸 상상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 살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면 몇 날 며칠을 해도 뭐 끝이 안 나는데 오늘 이 정도만 합시다. 네. 예, 예. 제가 그 생각으로 또 그 깨닫지 못한 자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깨닫지 못한 자가 아니고 네. 깨달아 있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붙들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의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제목에도 창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윤종모님이 요즘에 뭐 학교에서도 창의력 개발에 이제 중점을 둔다 하면서 이 창조를 그 명상의 한 종류인 상상하라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풀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피올라에서 색즉공 공즉색 이 뒤에 공즉색 이미 이 순간에 공이자 창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윤종님 상상을 통해서 창조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올라 학생으로서 창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색즉공 공즉색 그 공즉색의 창조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확신이 조금 안 서가지고 되었습니다. 또 그걸 왜 이렇게 규정하려고 들죠? 그건 규정이거든. 요걸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군요. 예. 그냥 열려 있으세요. 그러면 생각이 자꾸 개입해서 요걸 이렇게 볼까요? 저렇게 볼까요? 이렇게 법을 세울까요? 저렇게 법을 세울까요? 그런 거에서 놓여놔야 돼요. 왜냐하면 법 아닌 게 없으니까. 뭘 또 내가 법을 만들어서 또 붙잡어. 이제 제가 이 윤종문이 제가 이제 남의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그 함부로 그 책을 폄하하면은 참 그게 굉장한 현대사에서는 결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그런 말을 하긴 뭐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면 이제 이분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명상에 대한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모아놨어요. 네. 모아놓고 설명해놨어요. 수집해 놓은 책이라고. 그래서 뭐 MBSR이 어떻고 윗바사나가 어떻고 마음챙김이 어떻고 무슨 명상이란 종류 여러 가지 하고 정신통합심리학 또 무슨 뭐 매슬로 욕구 5단 개설 또 무슨 또 누구야 어쨌든 카이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아초월 심리학, 아사지올라의 정신통합 이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망상이에요. 다 망상분별이라고. 그런 거 이거 중요하구나 가지고 머릿속에 외우고 이러면 사단 나는 거야. 왜? 그런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분별로 진리를 추측하고 상상한 손가락질들이란 말이에요. 네. 진리가 아니요. 네. 그렇잖아. 그거 하나도 붙잡을 거 없어요. 물론 일반 학문적으로 책을 쓰고 학문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되겠지만 진짜 여러분이 깨어나 보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실현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학문 스스로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진리를 규정하고 표현하고 묘사하려는 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책의 이런 그 수행법들에 대한 안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되겠다. 너희도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책의 본질이 자기 살림보다는 지식 정보에 집합된 정리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으로의 이해 그걸 통해서 어떤 공감 공명을 느껴보자라고 하는 좀 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는 왜 이런 책을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의 책이나 얘기하지 왜 이런 책들을 자꾸 이렇게 읽어보자고 하느냐. 그 이유는 이제 이 교시에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 내가 가끔 차원 얘기를 하잖아요.
3차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말할 거 없고 4차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깨달음의 자리가 4차원이에요. 즉 3차원은 사실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세상을 그렇게 보는 관점이라고요. 육안은 3차원만 보고 있어요. 내 몸을 중심으로 보니까 내 몸이 아닌 것이 생기고 그것과의 거리가 생겨서 공간이 생겼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다 보니까 어제가 생기고 내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육안 때문에 시공간이 생기고 3차원이 생긴 거야. 3차원은 원래 허상인데. 4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는 게 없어지면 여기가 없잖아. 근데 저기가 있나? 그렇잖아. 그 거리가 없어지는 거야. 나는 세상에 다 그냥 아무 거리가 없어. 저기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저 몸뚱아리 기준으로 뭐 1시간 걸립니다. 10km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 경험에 비추어서 아, 그럼 시간이 얼마 걸리겠구나 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느끼는 건 항상 지금 여기는 전체가 하나인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말이 나오는 거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무시무종한 존재로 시작과 끝 이전에 있다. 왜? 3차원을 넘어섰으니까. 3차원은 내 안에는 항상 환영이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 세상에 뭐야? 여러분이 저기 뭐네. 멀리 저 무슨 롯데 타워가 보입니다. 이런 거 다 여러분의 눈이 보여주는 환영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기 있는 저 그림을 볼 때에도 저게 원근법이 딱 나타났잖아. 원근법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나라는 에고 마음이 나 중심으로 멀다 가깝다를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없어지면 어떡해? 그냥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지. 그죠? 그럼 4차원이 바로 이 자리인데 일체가 하나고 보이는 그대로가 다 평등한 거. 근데 5차원은 뭐냐면 그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창조하고 어떤 것을 그 창조한 것을 체험하는 능동적인 삶의 세계가 5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차원에 갇혀 있는 사람은 생각으로 3차원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죠? 그렇지만 항상 헛발질하죠. 근데 5차원에서는 생각이 자기가 있으라 하면 있게 돼요. 왜? 내가 4차원 진리로 그 진리의 힘으로 3차원적인 어떤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이야. 근데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또 깨달아서도 공즉시세계의 그 화살표를 현실화시키는 능력을 못 얻은 사람이 끌어당긴다고 해봐요. 그건 다 안 돼. 안 되는데 괜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당겨 봐요. 끌어당기기커녕하고 지가 끌려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끌어당김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 안에 끌려오도록 하는 법칙인 거예요. 왜? 다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뭘 끌어당겨? 내가 없는데 어디로 끌어당겨? 그냥 전체가 내 안에서 실현되게 하는 이게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인데 그걸 위해서는 생각이 창조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3차원 안에 여러분의 생각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현실을 창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무엇을 규정하고 한정 지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나한테서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고 딱 그 범위 안에 갇히게 돼요. 그죠? 그게 창조 아니야? 5차원을 3차원 안에서 창조하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와서 기꺼이 구속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에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건 양면을 가진 칼날과 같아. 한쪽은 뭔가를 규정하고 한정하고 특정화시키지만 다른 한쪽은 뭘 창조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한테 전달하는 공감 공명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원의 자기가 깨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6차원도 있고 7차원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그 뭐 아직 초등학생 데리고 대학교 뭐 대학원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좀 뭐 또 관념이 돼버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하튼 우리가 이 책에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내가 이런 책을 여러분에게 권하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은 자기도 물론이지만 자기 주변에 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는 이 가르침을 전파할 교사로서 하는 중생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이해 못하고서 뭘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기 시작 전에 무슨 선문답을 접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뭐였어? 이게 무슨 개벽다리 같은 소리야. 도대체 뭔 소리야? 이해 불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처는 불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유관부터 천안, 해안, 법안, 불안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처는 중생으로 떠난 게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다 갖고 있는 동시에 그 부처의 마음까지 전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중생의 마음 다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책을 읽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책을 읽고 여기에서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책을 읽고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아, 이런 데 붙잡히면 안 되겠구나. 또는 이런 데 붙잡혀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순서님은 정말. 저기 이제 마무리 말씀. 예, 될까요? 마무리합시다. 네, 제가 또 될까요? 아니, 저 그냥 옆에 이렇게 가깝게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감동스럽고. 뭐가 올라와? 놀랍다고요. 아침 먹은 게 올라온 게 아니고?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지만 그 내용이 막 저 안에서 그냥 놀라움으로 막 이렇게 막 전해져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문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귀한 그 말씀을 듣게끔 하도록 했던 이 자리의 일로 또한 감동하고 규장 말씀처럼 전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좋아요. 규장 선생님 저기 오래오래 그 육체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저희들의 곁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보약이라도 하나 사주고 있는 거야. 말로만 그래.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이제 끝날까요? 네, 끝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마음이 소모되기 전 생각할 것들, 모로토미 요시히코라는 일본 철학자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참 이 책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잘 고른 책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대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셨죠? 네. 예. 먼저 한번 이렇게 소감을 좀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제일 처음에 제가 4월 책을 맡겠습니다 하고 이 책을 구해서 보니까,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에 대한 내용이네. 이렇게 이제 그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
로고 테라피 이거 뭐 우리 공부하고 좀 그렇지 않나 생각으로 하자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제가 벌써 평가가 탁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실제 저도 한 20대 초반일 때 내가 왜 태어나갖고 지금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지?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뭐야? 이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했던 것 같은 좀 고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내 나름으로 결론 낸 것은 딱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때 이런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래 이왕 태어난 것에 대한 그건 내 의지는 아니고 태어난 김에 아주 진한 잉크 같은 붉은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딱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실제 그때 했던 저의 뭐 행동들이나 이런 걸 보면 과잉 행동, 과잉 정서를 얻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아리 이제 시 쓰는 동인 모임이 이제 저희 동아리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시에 대해서 이제 별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밤새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술을 포금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술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또 아니고 이제 약간 직장을 가지고 나서도 놀이패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막 북장구 치고 막 탈춤 추고 극본 쓰고 이러면서 두 개를 막 이렇게 없는 시간을 잠을 줄여가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잉크 같은 붉은 점을 하나 찍는 거야. 이게 내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야라고 했었는데 결국 30대 후반쯤 가니까 그 엄청난 이 삶과 나 자신에 대한 위화감을 느끼면서 그런 거고 뭐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런 공부의 길로 오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생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왜 이 책을 읽으라셨지라는 생각까지 갖고 다시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 쓰셨던 그 책도 같이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정말 생각으로 엄청난 단정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흐름을 말씀해 본다면 사람들이 보통 삶에 대한 엄청난 허무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냥 두 가지다. 하나는 태어나면서 지 몸이 사라지는 것까지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처음과 끝이 있고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허무감을 주고 이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명예를, 사랑을, 행복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데 이거는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지 추구하면은 100% 어긋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봐라. 다시 보면 너가 먼저 있었니? 생명이 먼저 있었니? 생명이 먼저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생명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돼? 묻지 말고 생명이 너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그 답을 하는 방식이 세 가지 가치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인데 창조가치, 체험가치, 태도가치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망공부하고 기본적인 기조가 너무나 닮았는데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굉장히 뛰어났던 정신의학자가 가졌던 안목에 대해서 깨달은 분은 아니지만 정말 나의 작은 식견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창조가치라는 거는 내가 뭘 해서 한다라는 여기서 보람이란 말로도 쓰여져 있지만 원래 그 저작에서 보면은 너가 생명으로서 지금 생명 그대로로 지금 이 순간에 너에게 창조되고 있는 것을 누려라 또는 만들어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생명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리고 체험가치에서도 저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 나의 기쁨도 될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진리라든지 이런 것과 나누어서 보면은 너와 나가 나누어지지 않은 정말 무화의 어떤 그런 통합된 세상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란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태도 가치라는 것도 너 지금 이 순간에 너는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다. 그 선택이라는 것이 뭐 생각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너 지금 너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태까지의 자기 판단에 의한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에 열려 있다면, 이왕이면은 여태까지 살았던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내게 준 삶의 선택을 하라. 이게 바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응모소주 이생기심 또는 내맡김, 받아들임과 연결된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많이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좀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런 것이 당대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자기 삶의 문제를 이런 것만 갖고도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저의 것은 저의 편견을 깰 수 있는 기회였고, 그리고 세상에 이러한 테라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 이 빅터 프랭클 이분 자체가 그 나치 때의 그 유태인 학살의 그 한 희생자가 되어서 그 수용소에서 몇 년이나 생활하는 중에 이미 그 전부터 유명한 정신의학자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자신의 연구 저작도 갖고 있었던 것도 다,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다 빼앗겨버리고 번호 하나로만 살면서 죽음에서 살아나온 사람의 그런 진실된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다르구나 하면서 제가 좀 겸손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만약 이런 것에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어느 날 눈에 띄었어요. 아, 네.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저처럼 공부의 어떤 접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말씀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 책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철학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철학이 의미를 부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라는 게 우리가 한번 과연 그것으로 완전한가? 또 어느 정도 우리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해 보고 싶었고, 책 제목이 우선 제 눈길을 끌었어요. 마음이 소모되기 전. 마음이 소모된다는 게 뭐예요? 번아웃. 그러니까 마음이 소모된다고 하면 한마디로 지금 번아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소모될 때는 어때요? 굉장히 괴롭죠. 그리고 막 지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나 또는 청장년층 또는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번아웃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마음이 번아웃 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번아웃 되기 전에 힘겹게 뭐 소확행이니 뭐니 하면서 작은 즐거움이나 또는 가족의 사랑이나 관심에 그것에 붙잡고 힘겹게 버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속 잠재의식 깊은 곳에는 항상 허무감 내지는 어떤 안정할 수 없는, 마음을 안심하고 내맡길 수 없는 그런 불안감 내지는 허무감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종교에 기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나의 이 불안감과 허무감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잖아요. 결국
기독교를 택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하면 내 마음의 불안감과 허무감이 없어지는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쉴 수 있는가? 내가 이제 그 고등학교 동창생들하고 16명이 이렇게 합창반을 해요. 합창반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저녁 식사를 일부러 우리가 거기서 제일 좋은 식당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작은 식당으로 택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번 어쨌든 먹는 건데 도움을 주자.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을 택했어요. 그 식당에 과부가 셋이 모여서 식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가게 전체가 요방만 해요. 그런데 그 식당의 특징이 우리가 갔을 때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항상 찬송가를. 그래서 너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저렇게 찬송가 속에서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으시겠어요. 즐거우시겠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좋아서 틀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힘들어서 틀어놓는 거예요. 힘들어서 저걸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그 순간을 잃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그 순간에 저거 들으면서 마음에 번뇌, 걱정, 고통, 몸이 삭신이 쑤시고 아픈 거를 저거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신앙심이 깊은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뽕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약 같은 거예요. 저거를 계속 틀어놔야 되니까. 현실 도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소모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셋이 과부인데 셋 다 돈도 없고 셋이 겨우 이혼당했거나 아니면 사별했거나 아니면 아예 애시당초 어쨌든 뭐 다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저렇게 모여서 사는데 또 가게도 초라하고 하니까 얼마나 다들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악을 찬송가를 24시간 틀어놓고 이제 그 속에서 사는 거야. 근데 저는 사실 그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그 일반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악 대신에 그것만 살짝 바꾼 거야. 뭐 가족에 대한 집착이나 연민이나 아니면 조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요것저것 쓰는 재미나 뭔가 하나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똑같아요. 그 저변에는 허무감이나 어떤 그 외로움이나 이런 게 깔려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는 거야.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대체물을 찾는 거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자기 얼굴에서 나타나요. 여러분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지금 정신 상태가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아니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 얼이 있는 굴인데 얼굴이 뭐예요? 얼이 있는 굴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저작자는 철학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뭐 빅터 프랭클도 의미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의미 속에서 의미를 가지면 희망이 생긴다. 그리고 그거 희망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자기를 거기에 내어 맡기고 안심인명처가 되는 거죠. 안심인명처를 찾아서 거기에서 쉴 수 있다. 거기에 의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 철학 같은 학문들이 이렇게 사람한테 제시하는 그러니까 이제 종교도 기독교 같은 종교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 그럼 소망이 뭐예요? 희망이잖아. 희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미 부여를 해야 되거든.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의미가 있어야
그게 이제 소망이 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사람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게 철학으로 해결할 수, 이런 철학으로, 생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잠재의식이,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 가지고 오는 불안이나 고통이나 허무감을, 우울증, 이런 거를 생각은 해결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과 여기 일화가 하나 있는데, 네. 아내를 사별한 그 어떤 남자가 예, 와가지고 나 아내가 너무 그립고 막 그 죄책감도 느껴지고 그렇다 하니까 빅터 프랭클이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내 아내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아있고 아내가 가신 겁니다. 당신은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있는 겁니다. 하니까 그분이 안심하고 돌아갔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이게 이를테면 그분은 해결됐다 하더라도 아이를 잃은 부모님한테 어떤 분이 신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한다고 했을 때 진짜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질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한계가 너무 명확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런 어떻게 이러고 저러니까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보다 더 깊은 차원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도 지배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생각에 의한 철학은 원래 생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루자는 학문이에요. 물론 생각이 만들어낸 문제는 철학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경우에는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상황이나 문제에 그 하나의 일관된 생각이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생각 이전에 더 미세한 감정이나 느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미세한 감정이나 느낌이 가져오는 불안이나 걱정, 근심이나 스트레스는 생각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학은 분명히 생각으로 행복과 평화를 찾는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위안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철학이 세상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지금 당장 힘든 분한테는 이 생각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당장의 고통이. 예. 그래서 저는 프리즘 밴드에다가 마음 공부의 인스턴트 버전이란 말을 썼어요.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예. 인스턴트식으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영양가가 아주 풍부한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의 고통은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뭐 잃어버린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전환해서 한다기보다 아내와 본인의 그 실제 본질을 먼저 보는 그거야말로 맞는 키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다시 또 공부에 대한 좀 우월성을 이야기해야 될까? 이런 것. 아니,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네. 부처님을 보면은 부처님은 사실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렸잖아요. 아내와 자식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전제도 사실은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생명 현상으로서의 나 스스로 더 이상 어떠한 불만족한 상태도 없다. 그리고 지극히 행복하고 평화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달성되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보면은 저는 이 책에서 좀 좋았던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해서는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참 공감이 됐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난번 그 여러분 마스터역에 국기 하신 분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결핍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심리 법칙인데 결핍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결핍하다고 느끼면 그러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합니다. 그죠? 정서적으로 그걸 채우려고 해서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채울 수 있어도 영원히 못 채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핍이 뿌리이기 때문에. 결핍이 뿌리인데 그 위를 자꾸 다른 거로 덮는 거야. 근데 뿌리는 항상 자라나. 일시적으로는 덮어도 또 나타나. 그래서 결핍이라는 근본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건 제거 안 하고 자꾸 그거를 그 결핍을 충족시키는 방법만 찾는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책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하려거든 행복을 잊어버려라. 행복을 잊어버리고 그 대신 자기가 뭔가에 열심히 집중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행복은 부수물로 오는 거지 행복을 목적으로 찾으면 결핍의 법칙에 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얘기가 참 마음에 들었고 또 하나는 인생의 목적을 세우지 마라.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한은 첫째, 그 인생을 달성하지 못하면 달성하지 못해서 괴롭고 달성하면 그 다음 허무해서 괴롭다. 그러면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그럼 뭐야?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되나? 목사님이 되나? 그게 아니고 이 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의 이제 제목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뒤에 나와요. 내가 있고 난 다음에 생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을 가진 게 아니고 생명이 먼저 있어서 내가 생겨났다. 즉 생명이 나를 가진 것이지 내가 생명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지. 생명이 나라는 현상을 나타냈고 생명이 나를 가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삶에 무슨 목적이 있어요? 있다면 생명이 나를 여기 있게 한 그 섭리를 꽃피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그걸 찾으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생명이 나를 있게 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능하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어떠한 그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그 한마디로 길거리 굴러다니는 개똥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찾는다면 그때부터 그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무슨 정신박야가를 할지라도 그 부모한테는 세상 소중한 존재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언제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참 감동스러운 동영상이 있었는데 애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괴물 같아. 너무 못생기고 이상하게. 그리고 막 얼굴에 무슨 막 검은 점들이 뭐 엄청나게 이게 저게 사람이야 동물이야 할 정도로 괴물 같은 애를 어느 수녀님이 그러니까 부모가 버렸어요. 버린 애를 수녀님이 끼어안고 얘 볼에 뽀뽀를 하시면서 이렇게 개성 있게 예쁜 애를 보셨어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성 있게 예쁜 애를.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각에 지배돼서 잘나고 예쁜 애만 내 자식이고 못나고 문제 있는 애는 심지어 요즘 부모들이 갓난 애가 좀 이상하게 태어나면 죽이거나 버리기도 한다면서요. 그런데 생명이 모든 거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면 거기에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지금 그 어떤 역경이나 고통이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걸 통해서 뭐 하나님이 됐든 진리가 됐든 나한테 어떤 배움과 교훈과 내가 더 나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의 약점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부분에서 더 성숙하고 자라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지. 인생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나게 했다면, 그걸 인식했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부가 되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가는데. 근데 그거를 나는 이래서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하고 부족한 점으로 바꿔버린다면, 그럴 때는 그 불행과 고통을 결국은 자기가 현실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의미의 철학이죠.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거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미의 철학은 저는 상당히 우리 중생, 힘든 역경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이렇게 우리들 드러나 있는 지금 이러한 현실 세계가 우리들은 뭐 그렇게 안 될지라도 가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럴 때 훨씬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벼워지는 부분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그 실체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한 학문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이런 부분으로 들어오신 공부길, 이런 철학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통을 배움의 기회로 보는 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그거 말고 지금 현실이 이런 거 아니니라고 가상으로 볼 수 있는 마음 공부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게 그게 사실은 바른 길인가요? 아니면은?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냥 인생의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는 그게 공부예요. 뭐 모르고 알고 모르고 이런 거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알고 모르는 건 생각의 세계이고, 네. 헬런 켈러 여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화에다 귀머거리에다가 뭐 완전히 뭐 촉감 빼놓고는 뭐 오감이 마비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깨달은 사람의 수준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누가 깨달음을 한국에나 뭐 동양에 와서 무슨 불교 철학을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진정한 깨달음, 저는 여기 마음 앞에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전하지만, 내가 전하는 깨달음은 여러분 각자가 다 힘과 무게가 다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제가 이번 국위 마스터 분 중에 깨어난 사람이 역대 가장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10명이 넘습니다. 깨어난 사람이 가장 많은데, 뭐 국위 교과 과정이 좋다고 뭐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그거보다 다른 기수하고 다르게 이 국위에서는 깨달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는 사람이 제 앞에서만 네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절실했는지.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 앞에서 이것 때문에 본인이 그 절실한 그 갈망을, 그 소원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깨어남은 그냥 깨달아 볼까 하고 와서 룰루랄라 하다가 깨달은 사람하고는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예. 왜 불교의 화도참선이라는 법이 정말 무식한 법이에요. 그냥 화도 하나 들고
무조건 깨치든지 죽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절망 속에 몰아넣어서 완전히 은사철벽을 만나게 했을 때 거기서 깨달으면 큰 깨달음이 오기 때문이에요. 못 깨달으면 그냥 상기병 걸리거나 진짜 정신병자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참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방법을 굉장히 제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풀었지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그러한 절실함을 갖고 온 사람한테는 내가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도 깨달음이 연결되는데 한번 깨달아나 볼까 심심한데 하고 오신 분들은 내가 구구절절히 가르쳐도 그런데요? 이건데요? 저건데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무슨 방법으로 안내해야 된다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항상 깨달으면 그 순간이에요. 매 순간순간에 사실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삶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만큼 절실하고 뿌리가 깊다면 생명이 저절로 솟아나오게 돼 있고 그 힘과 그 능력을 저절로 체험하는데 무슨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만큼 절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정말 철학도 목숨을 걸고 철학을 하면 깨달음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목숨을 안 걸고 생각으로만 자꾸 돌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책에서 참 그 인생은 질문이고 삶은 답을 찾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너 무엇이 될 것이냐. 너의 인생은 무엇을 찾고 있으며 무엇을 구하고 있으며 네 인생이 끝나는 날 너는 무엇이 돼서 무엇을 꽃피우고 떠날 것이냐. 그거 좀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현대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살아요? 인생 뭐 있어? 즐기다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사이트에 올린 글이 있어요. 무슨 똥무더기 속에 사는 벌레가 된 도반을 찾아서, 무슨, 깨달은, 그래서 천상세계에 있던 친구가 와서 똥무더기 속에 살던 벌레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벌레 된 친구가 안 나와. 왜 세상 여기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데가 없는데 어디 천국에 따로 있단 말이냐. 여하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잘 보세요. 똥무더기 속에 사는 벌레가 된 친구가 지금 어떤 것 속에 빠져 있느냐면 자기 생각 규정 속에 빠져 있잖아요. 여기만큼 편안하고 좋은 데가 없다. 그죠? 그러면 자기는 거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벌써 응무소주의 생기심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강소교협협회라고 하는 데 가서 특강을 했어요. 깨어있음과 경영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거긴 사장님들만 회원인데 사장님들이 좀 깨어있어야 회사가 발전하고 직원들도 이렇게 사장님과 마인드를 공유하게 된다. 이런 주제로 이제 특강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 돈 벌려고 모인 사람들한테 깨어있으란 얘기 하라니까 얘기가 잘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이제 그 제일 부럽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 매출이 3조짜리 회사의 회장님이 계시고 3조짜리 다음에 1조 클럽이라고 해서 1조가 되신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물론 이 두 분은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근데 그 매출이 100억도 안 되는 조그만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원들 월급 줘야지,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또 그나마도 부도 나거나 파산해가지고 또 여러분 도와달라고 와서 우는 아줌마도 계시고 뭐 법정관리 들어왔는데 뭐 거기 변호사 회원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별별 분 다 계신데 이제 다들 제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거기에 뭐 1조, 3조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가 성공한 거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내 지금 저 통장에 200억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 나의 눈이, 마음의 눈이 나도 돈이 최고다라는 안목을 가졌으면 나도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마치 똥무더 속에 있는 벌레 같이 느껴지는 거야. 아, 저 사람 저거 죽을 때 저거 갖고 가지 못하는데 왜 저런 거에 저렇게 만족해서 희낙낙할까? 저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체 사장님 앞에서 내 통장에 200억 있다는 얘기는 왜 해야 되는가? 그죠? 여하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이 하신 오한 얘기가 저는 참 그날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그 사람 물론 행복하죠. 나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날은 어떻게 할 건가? 그날이 머지않아 올 텐데. 나는 이제 그런 게 참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뭐 어떤 상황을 잘 모르죠. 뭐 여러분들 중에도 아픔이 있는 분도 많으실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삶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50억짜리 재산가한테 누가 돈 빌려라 갔더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래서 저 사람 100억이란다. 그러고 갔더니 100억짜리, 야, 내가 지금 절벽에 벼랑 끝에 서 있어. 나한테 뭐 저 사람 1000억 자산가, 저 사람 1000억 자산가한테 갔더니 내가 지금 죽을까 말까, 자살할까 말까 생각 중이다.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도 미쳐 죽겠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인생 속에서 고통과 역경과 스트레스 앞에 있어요. 예?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잠시 그거를 잊고 부처님 말씀대로 절벽에 뭐 매달린 사람이 무슨 밑에선 독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뭐 절벽에 매달려서 그 매달린 그 풀의 뿌리는 점점 뽑히고 있는데 마침 거기서 뭐 꿀물이 떨어지니까 그거 받아 먹고서 즐겁다고 잠깐 자기 현실을 착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이 몸과 마음은 다 생멸하고 조만간 없어집니다.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유수와같이 빨랐어요. 번개같이 빨랐잖아. 앞으로 남은 20, 30년이 뭐 그렇게 긴 세월 같아요? 20, 30년도 장수는 이뤘을 때 얘기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제가 말씀을 가로막은 것 같으네. 아닙니다.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참 좋았던 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른아이, adult children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 어른아이. 겉은 어른인데 속은 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형성된 상처받은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답은 뭐냐면, 왜 우리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냐면, 자기가 그 나쁜 것에 대해서 어떤 정의나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나 그 규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거를 극복할 힘이나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정의하거나, 또는 이걸 굳이 내가 벗어나고 놓여놔야 할 마땅한
무슨 이유가 있어? 이렇게 좋은데? 뭐 적당히 조금 그렇게 즐기며 사는 거지? 라는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 이유와 핑계가 있다고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규정이나 이유나 어떤 거를 붙들고 있는 한은 거기에 포로가 돼 있어요. 붙들면 붙잡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거를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의 실상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내가 반대뿔을 본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 온 세상을 다 덮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이 살아있는 이 경이로움의 그 어떤 움직임이 세상으로 확장돼서 우주끝까지 삼켜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매 순간이 정말 쾌락의 극치가 돼요. 지복이 된다고. 근데 그거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안 해보냐면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요런 게 인생 뭐 있어? 요런 거지. 근데 인생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너 요런 거 구하려고 태어났어?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는데 이런 거 붙잡고 있으라고 했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 자기가 붙들었지 인생이 붙들라고 줬어요? 아니죠? 자기가 규정하고 붙들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책은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인생이 우리한테 뭐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까라는 삶의 의미를 찾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저는 찾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 책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규정하고 붙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찾는 그것이 본질이 탐진치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 물론 굉장히 깨끗한 탐진치예요.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더 발전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은 탐진치라고. 그런데 그런 거 붙들고 있는 나는 붙잡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명상책을 보면 깨닫기 위해서는 바다로 들어간 소금 인형처럼 되라는 말이 있어요. 소금 인형이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자,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은 말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공부인, 에고가 아직 완전 무장하고 있는 공부인들한테는 내가 그런 짓을 왜 하지? 그렇게 돼요. 내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이 에고 덕분인데 그 짓을 하면 난 그 다음에 어떡하라는 거야. 대책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말해주는 게 성각자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에고를 잘 다독여가지고 그래도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그냥 에고가 절망하는 얘기들만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얼마 전인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다로 들어간 소금 인형처럼 되면 그 다음에는 태양으로 거듭나는 빛이 될 거라고. 깨닫기 전까지는, 요걸 볼 때까지는 물바닥 밑에 있는, 흐르는 물바닥 밑에 있는 자갈을, 물바닥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요걸 발견하는 게. 그렇지만 이게 딱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이 물바닥 막 흐르는, 탁한 물이 막 흐르는 물바닥을 정말 열심히 들여다봐서 그 밑에 하얀 자갈 하나 발견했다면 그 자갈이 아니라 그
그 발견하는 그것은 빛이거든. 정신적인 의식의 빛 아니에요? 그죠? 자갈을 붙잡는 게 아니요. 자갈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갈을 붙잡았다면 그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자를 따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붙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붙잡은 손을 놔야 더 올라갈 수 있다. 그죠? 야자를 딸 수 있다. 붙잡은 손 꽉 붙잡고 있으면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붙잡은 손 역시 놓고 다음 손을 붙잡아야 내려오지, 안전하게. 그죠?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제 말이지,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으니 저거 붙잡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속으로 이거를 발견했으면 이 반딧불이 횃불이 되고 정말 달이 되고 태양이 될 정도로 여러분이 속으로 자기를 던져봐. 그럼 여러분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에고의 완전한 소멸과 더불어 그 에고가 여러분이 소멸하는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에고가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죽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죽어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면 애벌레는 번데기한테는 죽은 거예요. 번데기는 나비한테 죽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나로 흐르는 생명이 있잖아. 그리고 마침내 나비가 되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거의 뭐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은 와중에 그냥 문득 생각이 났어요. 교장 선생님 그 카카오톡 푸사의 문구는 보면 배움이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 막 그 비슷한 문구였던 것 같은데 오늘 또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다 넣어버리고 의미도 다 넣어버리라 하시는 요 두 가지의 지금 이런 문구는 아마 우리 피올라에서 있는 도반들 말고도 다른 많은 분을 예상해서 쓰지 않았을까 하면서 또 이제 그러면서도 또 그걸 뛰어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배움 또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철학과 이 말씀들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하신 그 뜻을 한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 저는 이 닥터 프랭클이 이 책에서 발견한 진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의 생명 같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인생에 절망해도 인생이 나한테 절망하진 않는다. 내가 아무리 인생에 절망해도 생명이 나한테 절망하진 않는다. 내가 아무리 인생을 망치고 더럽혀도 생명이 내 인생을 망치고 더럽히진 않는다. 자, 두 번째는 생명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던지는 마지막 화두예요. 생명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모든 개체성이 다 사라지는 거로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부처님은 다 하나인데 그래도 그 하나인 부처님의 뭐 약사열애불도 있고 무슨 뭐 아미타불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부처님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이건 마치 하나의 법신에 5개, 10개, 20개의 손가락, 발가락이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진여님 이름이 조명규라면 조명규의 부처도 따로 있어. 조명규의 인생살이를 그대로 살아온 정보와 생각과 개성을 가진 부처님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서 또 이게 하나인 거야. 이 법은 그래서 중중무진 내지 일즉다다지길의 존재 방식이 이게 6차원이에요. 여러분은 6차원 상상도 못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어라고 빠지겠지만 5차원이 6차원이 있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 생의 가족들을 먼저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대 뭐 누가 가족이 어딨어.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이 깨달으면 온 도시가 밝아진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구족이 승천한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 부족이 승천. 그 말이 좀 과장된 면이 있지만 여하튼 그 이유는 뭐냐면 잠재의식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으면 여러분이 이와 같이 태양과 같이 빛이 될 때 여러분과 잠재의식으로 연결된 부모, 자식, 친척, 형제, 친구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상념이 빛으로 변하면서 전부 다 같이 이 깨달음 쪽으로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6차원의 세계를 모르니까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깨달으면 자기 혼자 뭐 이러는데 나밖에 없는 진리면서도 동시에 다 같이 있는 진리라니까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불가사의한 경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질문하신 그러니까 제가 카톡에 배움이 있으면 모든 게 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모든 것은 내가 그게 죄고 그게 문제라고 여겨서 죄나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때려 죽인 파리, 모기, 무슨 바퀴벌레, 밟아 죽인 개미 한두 마리요? 치킨으로 먹은 닭. 그러니까 한두 마리겠냐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세보니까 3,850마리구나. 이런 거 세고 있어요? 아니면 무심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로 인식할 때 죄가 되고 여러분이 그 업의 본질이 그게 환영인 줄 안다 그러면 그런 게 이렇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내 지나간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누굴 미워하거나 원한을 갖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바보짓이야. 안 그래요? 우리는 매 순간 찰나찰나 여러분이 나라고 여기는 것은 매 순간 찰나찰나 태어나고 있잖아. 여러분이 나 하는 게 찰나찰나 느끼기 때문에 그것들이 관념 연속성 속에서 이어져서 내가 마치 살아온 것처럼 여기는 거지. 사실은 세포도 매 순간 죽고 새로 태어나고 나의 생각과 의식도 매 순간 죽고 새로 태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찰나 속에만 있는 거야. 영원한 건 이 생명밖에 없어요. 법신밖에. 나머지는 다 찰나라고. 자기가 찰나야.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야. 영화에 이렇게 필름을 막 돌리면 뭐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 사실은 필름 딱 까놓고 봐봐. 아무것도 살아 움직이는 게 없어. 그냥 이미지, 생각들, 영상들 뿐이요. 죽은. 그죠? 네. 여러분이 지금 나라고 하는 게 그거라고, 실체가. 이걸 정확히 보면 볼수록 나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있지 하면 그거 끼고 살아야지 어떻게. 나는 거기까지는 안 말려. 자, 시간이 됐으므로 끝내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까 순수님 발표하실 때 여러 가지 아사이오 여러 가지 아사올로지 그런 것들을 합쳐서 저분이 약간 아쉽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칼륨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칼륨이 어떤가 좀 궁금함이 있어서 어떤가 하는 거는 그분이 좀 깨어나신 분인지 아니면 그림자를 잡고 그때마다 화살표에 병세를 부여하신 그런 분이신지. 내가 칼융을 안 만나 뵈서 잘 모르겠는데요. 칼융이 쓰신 책을 보면은 나는 그분은 대단한 영성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글 가지고 내가 함부로 추론할 수는 없죠. 그리고 칼융이
여러분이 누구는 깨어났다, 누구는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직 세관적인 유관을 가지고 분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법안이 되면 다 깨어 있어. 그죠? 법안을 보면 다 깨어나 있는데 뭘 그런 질문을 하지? 그 질문하는 이유는 난 아직 법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관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 유관이 내가 해야 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이런 낮은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서 깨달음이 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까 여기 말했잖아. 생명이 나를 갖고 있다. 이게 엄청난 말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나의 부처인 성품이 지금 나라는 개체 현상을 살아보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죠? 거기에 알맞는 그런 관점과 생각을 앞으로 하셔야 돼. 끝낼까요? 네. 줌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교양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는 이런 생각에 참여해 주셔갖고 뭐 얻은 게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